네, 오늘 뭐 오후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짝사랑은 참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참 마음이 저리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전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과는 달라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변론을 일으키고 엄마 찬스까지 쓰려고 그런 애를 써도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셨던, 때로는 그들이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사실을 드러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셨던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이 필요하죠. 은삼십에 팔고 도망해도 배은망덕한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돼도 예수님은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는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죠. 은삼십에 팔았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기의 로망이 깨져버렸을 때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도 가룟 유다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거하고 비슷한 도망친 사람들에 관해서는 또 비전을 가지고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자, 또 비슷한 얘기인데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도 이들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디베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가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이들이 그걸 알아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고, 디베라로 내려간 이 제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늘 항상 제 성격에 맞게 예수님 입장을 변호할 때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다. 두 번 기회는 안 준다. 한 번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따라 붙으면 그거 뭐 두 번 기회를 주냐.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요한복음 5장, 6장, 8장에서도 내게 붙여준 자는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그 끈질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디베라로 내려간 제자들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가 이걸 다시 발췌하면서 이 5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무뚝뚝할 것 같아. 번쩍반쩍.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참 가슴 아픈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참 고귀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뭐 할 때까지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소문만 들었을 뿐이고 아니면 어쩌면 멀찌감치 봤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깨우쳐 줬을 때 이제는 뭔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새록새록 그 장면이 떠오르긴 했겠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 직접 경험은 없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직접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사랑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천사의 말은 사랑이 아니에요. 천사의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천사의 말은 사랑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완결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능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경고하는 예언하는 것도 사랑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마지막은 아니다. 완결하는 것은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같이 견인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랑의 완성은 아니다. 모든 것 갖고 구제할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사랑의 완결은 아니다. 일회성 천사의 말, 또 일회성 예언하는 등 산을 옮길 만한 일회성 믿음, 그리고 일회성 구제와 일회성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 그건 사랑은 아니다. 들어봐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정도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거다. 여기에 있는 것이 바울이 아니라고 한 것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여기에 나열한 이런 글자로 나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사랑은 시작도 끝도 분간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참아요. 내가 3번 참아줄게. 한국 사람은 3-4번이니까 3번 참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4번째는 심각해지는 거야. 야, 이거 3번 참아줬는데 4번째는 아웃이야. 아니면 삼진 아웃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투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끼리 하나를 놓고 코끼리 이 다리 하나를 놓고 장님 한 20-30명에서 만져보고 하나씩 표현하라고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바울이 할 수 있는 그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더라. 나 같은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어들로 묘사를 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여기다가 함축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별로 아니면 이 덕목 하나하나를 이게 사랑의 것이다. 10계명 따지듯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엇을?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굳이 말로 짝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짝사랑에 들어있는 그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감정이. 짝사랑이라는 걸 딱 글자를 읽으면서 내가 경험한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서의 짝사랑을 이마만큼 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되돌려서 이렇게 볼 때 그 느껴오는 내 모든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바로 이렇게 되돌아보는 사랑. 이미 받았고 그분은 안 계시고 나는 그 사랑을 미리 입었고 나는 그때 몰랐고 이거를 알면서 내게 움직이는 이 마음이 움직이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정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철들자 죽는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 저급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이해가 가는 얘기가 있어요. 앞뒤가 맞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변화돼서 행동으로 철드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남은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상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사랑의 계명은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네가 이미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십자가 사랑,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십자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거냐라고 말 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제가 짝사랑입니다. 기타 이런 사랑입니다. 저런 사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부분 조명해 주신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그 파괴력이 나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면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다는 거죠. 우리가 공감하는 바도 있고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나는 이보다도 더 못했는데 나는 이거보다 정말 상당히 더 못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도 옆에 있었구나. 찾아주기만을 바라고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결국은 무엇도 자기의 몸을 불살라버리듯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는 건 이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리고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주시는 대로 조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미 경험한 이미 받아서 소화해버린 그래서 내가 이만이나 되게끔 한 그 사랑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상황을 알게 해서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글씨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배우고 느껴서 배우는 거죠. 그 배우는 사랑을 여러분은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했을 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내게 주는 계명이에요. 야, 김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해주실 때 저를 사랑한 게 뭐죠?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사랑한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 배워서 이제 철들어서 이제는 내 목숨 끝나기 전에 이제 철든 몫을 하는 거죠. 누구처럼 나를 사랑한 우리 주님처럼 나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는 이번 연도에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벌써 11번째 주시는 말씀이 아마도 정말 이게 아마 최종일지 않을까. 전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봤는데 계명에서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또 지키라고 성령님은 오셨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는 쓰시는 거예요.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붙여준 저 사람을 사랑해라. 내가 붙여준 저 회사를 사랑해라. 저 기관을 사랑해라. 네가 이 일을 사랑해라 라고 주실 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사랑을 경험한 대로 사랑을 이미 받은 대로 그대로 사랑해 주면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찬송하고 하는 것은 찬송이고요. 실제적으로 영광 받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지켰을 때 그 계명을 준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굴 보냐면 이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 주시면서 따라붙은 분들은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나. 성령께서는요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요걸 가르쳐 주고 싶은 때예요. 그 테마가 벌써 11번째 왔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늘 묵상할 때 성령님은 정말 요즘처럼 완전히 뭐랄까 그냥 제 용어로 싸그리 리뷰 처음부터 끝까지 리뷰해요. 리뷰해 주시는 때가 없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리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최고가 아닐까. 이게 최상위 버전이 아니겠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잘 경험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하려 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낳은 결과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낳은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영광 받으실 차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세일을 행하시기 전에 정말 새는 곳이 없는지 또 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특별히 모든 것의 완성인 사랑의 계명을 잘 배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새하려 보고 경험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다 계명으로 준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부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